저 박용주 목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보시고요. 우선 제 개인적인 약간의 소개를 드리면 자칭 변태 감성 육체파 목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육체파라는 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먹기를 탐하게 생겼고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이번에 그 WG 수련회 포스터를 보시면 제 사진을 보십시오.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거의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게 하고 연상케 만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지금 전혀 반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엘리 제사장을 모른다는 사실 알아요. 근데 되게 먹기를 굉장히 탐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족발을 삶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상 족발 삶기 일주일에 한 번 후려치기 한 번 하고 있다는 걸 그런 육체파 목사이고, 제가 좀 변태 감성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손이 족발을 삶는 손이긴 한데 제가 그 작사를 하거나 이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막 의심이 가득하시네요. 분위기도 어둡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노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찬양 작사를 제가 했다 그러면 또 안 믿을 것 같고 분위기 굉장히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진지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 강의하셨던 분께서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오직 복음만 들으려고 한다, 다른 농담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결코 웃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은혜만 받고 지금 죽기 살기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밌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고요, 갈수록 진지해지니까 지금 웃으려면 웃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전체 주제 한번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네. 질문을 또 바꾸면 여기 오시면서 정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주제를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주제가 너무 좋아서 왔다. 어머 뒤에 한 사람 있어요. 정말 귀하네요. 난 한 사람도 없다고 예상했는데 정말 제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서 왔던 목회자의 결정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타의 전부 그냥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난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그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여기 올 때 나 정말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저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내려가셔도 돼요. 네, 그러나 이 자리에 혹시 진짜 뭘 새롭게 하소서 너무 올드한 주제 아니야? 저 뭐 다른 거 리니움이 막 영어로 바꾸면 안 돼? 웬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와 계신 분 계세요? 굉장히 진지하네요 진짜. 정말 우리 이전 강사님 말씀대로 정말 뭐지. 근데 정말 막 이렇게 나 지금 새로워지는 거? 별로다, 뭐 새로워질 필요 못 느끼겠는데?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진짜 오늘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리고 마음을 견고케 하고 강팍해 하여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떠한 말에도 묻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감동하는 이야기에도 감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갑자기 마음이 감동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아예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강사 많지 않아요? 지금 이런 수련회 많지 않아? 최대한 열려가는데. 근데 여기 혹시 뭐 새롭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 번의 수련회로 변화될 수 있나? 인생 다 긴 것이고 여러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 정말 저랑 비슷하시고요. 그렇게 마음 가신 분 계시다면 사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왜 왔는가?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교회 다니는 이유?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이유? 그런 이유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신감을 좀 갖고 싶어요. 난 신앙생활을 자신감 갖기 위해서 해요. 해병도 캠프 가세요. 나 좀 자존감이 너무 없고요, 좀 자존감이 충만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고 싶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나 좀 신앙을 가져서 그 자신감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분을 새롭게 하고 싶다. 무한도전을 보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기분을 전환하고 싶으면 뭔가 느끼고 싶다. 변태. 뭘 느껴요? 그렇죠? 네, 너무 느끼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아마 이 자리에 혹시 죽고 싶은데 좀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싶어서 왔어요.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삶의 의미를 좀 깨닫고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가보세요.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시리아 땅을 떠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자기 자식이 추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눈물 겹도록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 장면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죽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이란 게 뭔지, 그리고 인생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학자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유대인은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회원이에요. 누구죠? 니고데모.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거 알아요. 니고데모 누군지? 근데 이 사람 되게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밤에 찾아가요. 왜냐하면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쪽 종교적 그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유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나? 웬일이야? 진짜 지금 우리한테 따대고 싶은 거야?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가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그 3장에서 정확히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멋진 인사를 날려요. 예수님, 라피어, 당신 하늘에서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되게 인사를 길게 해요. 아니 만나자마자 어머니 잘 계셔? 사촌은 어때? 니네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뭐 이런 걸 굉장히 길게 하는 인사의 습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치고 들어가요. 돌직구 질문을 날리시죠. 곧바로. 질문이 아니라 돌직구를 그냥 날리시는데 뭐냐면 곧바로 야 닥치고 인사 좀 거두절미하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지금 너에게 지금 내가 사적인 이야기 그냥 이런 주변부 이야기로 너에게 질문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본질을 말한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너의 인생의 작은 부분을 나에게 구하려고 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사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종교 논쟁하지 말자. 내가 지금 너가 왜 여기 있는지 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인생의 한 부분? 정말 예수라는 액세서리를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포켓가스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평강할 수 있는 그 가족 안에 갇혀있는 가족 패밀리 가스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돌직구를 날린다. 너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니고데모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유대인이란 혈통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갈 수 없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 다녀도 좋은 영적인 분위 속에 너가 자라서도 너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분명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중요한 질문, 새롭게 되는 이 질문,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이유는 정말 무엇이 어떤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똑같아 보여. 다 똑같이 생기고 인생 사는 거 비슷하고 고통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좋은 대학교 그냥 가는 건 아니더라고. 인생 그냥 풀리는 거 아니던데 자아가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난 동의하기 어려워.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사셔? 우리 엄마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왜 저렇게 짜증을 내?
뭐 새롭게 되는 거 모르겠고요. 그냥 저 땅에 삽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같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랑,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인생과 미래를 향한 소망, 그 세 가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 문 닫고 계시죠? 열려고 하지 아직 전혀 마음 흔들림 없으시죠? 잘 지키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주제를 다뤄가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불순한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무서운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 그 길을 나도 걷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만 역사하신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닫고 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네 라는 사실 확증하시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가운데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역시 마음문 잘 닫고 있어요. 아멘. 그거 나가잖아. 오늘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는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그 구약의 책이에요. 창세기 22장 가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나갈게요.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제가 소개할게요. 잠시 이 아브라함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명령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최고의 하나님 그 바알 제사장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만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왜 이러셔?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기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을 먼저 자르고 그러면 그의 피가 튀어나와서 흘러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다 긁는 거예요. 내장을 다 긁어내고 팔 부위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것을 제단 위에 쌓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매우 잔인하고 피가 튀고 비린내가 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거나 이상한 마음이 없다라면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곧바로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그딴 식으로 읽으면 성경의 중요한 의미들 다 놓친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여러분, 제가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닫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사실은 지금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아마 115세쯤 되었을 때의 명령이에요.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40년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요셉의 나이는 15살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를 소년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 보는 거 안에서 그가 이렇게 40세, 40년이 지난 동안 창세기 12장 1절과 오늘 보는 본문 22장 2절은 굉장히 유사해요. 처음에 명령을 줬을 때 뭐냐면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최초의 명령이었고요. 지금 22장의 이 명령은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동일한 구조로 가요. 즉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아브라함, 내가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런 존재로 빚어봤다. 나는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그 삶은 이 방향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아주 멋지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저 같으면 하기 싫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늘어지게 자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야,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요. 우리는 공부하기 싫으면 준비물 찾기 싫잖아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을 철저히 써요. 칼과 아마 칼을 막 갈면서 날카로운 칼로 가져가서 빨리 잡자, 고통 없이 빨리 죽이자. 그래서 아마 칼을 더 갈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칼이 안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진지한 상황인데 막 찔렀는데 안 찔려. 그래 좀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는 어쩌면 칼을 더 갈았을지 몰라요. 여기에서 빠른 순종 안에는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가 그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그는 또 명령 여기서 나타나는 건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약 8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3일 길을 갔다고 말해요. 그 3일 길이 어땠을까요? 아마 3일 동안 자기에게 자식을 죽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자식을 죽이는 결정. 그러나 가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있는 3일처럼 어쩌면 깊은 슬픔 가운데 그는 깊은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또 5절에 보니까요, 종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방해할 수 있으니까 종들을 산 아래에다가 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 종들을 떨어뜨려 놔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이 갑자기 잡으려고 그러면 이 양반이 로망이 났나? 왜 이래?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언약의 기도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과 불은 자기가 들고 가고 나무만 지어줘요. 이제 물론 노동의 양이 달라요. 아버지가 그 나무 직업이 힘들겠죠. 근데 물론 자식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역시 여러분 마음문을 잘 닫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근데 굉장히 반응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고. 근데 이 칼과 불을 자기가 들고 가요. 재물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사실 그를 번제로 바치는 질문을 해요.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과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 가는데
왜 재물을 준비해 가지 않나요? 양을 준비해서 가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올라가자. 그리고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는 장면에서는 우린 성경 안에서는 도저히 그가 주저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3절 이하하고 9절을 보십시오. 거기 계속 강조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갔고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신속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닮고 싶으세요? 이 질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닮고 싶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에게 어떤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향기가 느껴져요. 이단의 향기, 광신도의 향기.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놈 목소리가 들려, 뭐 이런. 그 이단의 향기가 맡아지는 그 순간이에요. 왜 그 노래가 저는 상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물론 지금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결코 주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재물의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이 시대에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함 받는 가운데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이단 아니야?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 WOC니까 하는 말이지만 길거리에 전도 나가면 곧바로 우리 이단이잖아요. 이단 아니야? 쟤 왜 저렇게 열심히 있어? 우리 요즘 열심히 있으면 이단이잖아. 우리 열심히 이 마크를 다 이단한테 뺏겼어. 우리는 그렇지, 지금 뭐야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을 닫는 것이 우리의 청진이잖아요. 닫고 은혜 안 받기를 다짐하고 좀 헌신하지 않기로. 많이 헌신한 모습 보이면 우리한테 거부감이 생겨. 너무 많이 헌신했어. 광신도의 향기가 흘러. 뭐 이런 느낌 우리한테 들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라. 주님께 모든 걸 바치십시오. 이상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모두 그걸 느껴요. 아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우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같이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지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성경 본문 매우 이상하게 보이고, 광신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엽기적인 하나님하고 엽기적인 아브라함. 우리는 그 이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두 사람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이잖아요. 왜 이래? 왜 이렇게 열심히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음 질문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기. 물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셔? 왜 줬다 뺏어? 아무튼 우리 줬다 뺏는 게 제일 싫잖아요. 하나님 줬다 뺏어. 줬다 줘. 이거 완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줬다 뺏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질문을 바꾸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성경의 표현 자체가 뭐냐면 내 아들 하는 순간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이야. 뭐 이런 강조, 세 번의 성경에서의 강조는 하나님의 큰 강조들이에요. 어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그 아들조차, 그는 아브라함의 지난 40년의 모든 과거였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15년 살았으면 과거를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하죠. 내 과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한 50세 돼가지고 아버지 과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더 믿기 힘든 거예요. 지나온 자신의 모든 과거에 쌓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따르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10대 친구들은 재산 없으니까 그거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집에 2억, 3억, 그리고 그 3억이라는 돈을 20년, 4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이라면 그건 돈의 개념이 아니겠죠. 그 전체의 인생이겠죠.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40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모든 과거를 지워라. 또 한 가지, 너의 미래를 지워라.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받은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축복을 이어갈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지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도 저의 말에 공감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전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란 말을 하잖아요. 시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드러내다, 증명하다, 알아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 전지하신 분 아니야? 다 아신다면서 굳이 유치하게 아들레나 줬다 뺐으면서 굳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전혀 저는 그런 질문 한 적이 없다라는 그 표정, 굉장히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돌직구의 질문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까봐 겁나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질문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송두리째 뒤집어질 텐데? 여러분의 모든 걸 놓고 그분에게 모든 꿈을 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내 꿈이 없고 오직 그분의 꿈만 있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 닫아요. 지금 함부로 연락하지 마. 지금 약간 지금 넘어오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웃는 사람 몇 명 발생했고, 지금 벌써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아직 남은 게 너무 많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지금 벌써 묻는 안 돼. 근데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한 그 맥락대로 안 되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색 가운데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뭐냐면, 멀리서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해요. 자신들은 멀리서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멀리서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들의 귀고리를 뽑고, 그리고 동전을 모아서, 금은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주위에서 뛰어놀아요. 이 말이 뭘까요? 현대에도 하나님 그분과의 진짜 격돌,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 자신이 그 죄인이 직접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연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피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의 축제와 같은 예배, 자신이 만들어낸, 그저 자신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걸 즐겨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박수도 칠 수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마음을 잘 지키고 싶어요. 이에 대한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 잘 지켰습니다. 와, 자신감이 넘치는 그 젊은이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의 한 질문에 그가 무너져요.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말하면
그는 모든 걸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다녀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저 괜찮은 주일날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세요. 어차피 그런 어떤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인지 몰라요.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직구의 질문을 지금 저도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전체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의 최초의 창조를 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그런 존재를 지었는데 그가 죄라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짓게 된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거야. 여기 성경의 최초의 죄의 특징은 나 가늠할 거야. 여자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하나 뭐 분명히 없어. 가늠할 여자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승리가 안 돼. 난 진짜로 막 동물들을 괴롭혀 죽일 거야. 뭐 이런 것이 지금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늠하고 살인하고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 신호등 위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최초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박애의 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인류의 공동화, 인류의 통일.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민족 통일. 그렇죠? 반응 좋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죄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파괴된 본성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이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창조대로 줬기 때문에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떠한 인간 스스로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회복된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지금 초청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즉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를 바치라고 그러면 다른 아내를 얻으시 이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을 바치라. 그건 참 애는 또 낳는데 그죠? 그 정도 능력이네요. 마음은 닫고요. 근데 나를 바치라고 그러면 이건 어려울까? 나를 바치라.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자신만 홀로 존재하고 내 스스로 내 힘을 믿고 내 꾀를 믿고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내 방식으로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형상의 회복 가운데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회복하시고 채울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내 자신이 채워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성을 우리 누구도 극복하고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자고요. 어떻게 사실은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하죠, 자신보다. 저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그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죠.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셔.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잔인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이 자신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지혜가 담겨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자신이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랑이 사랑을 이기는 것.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분을 향하여 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것. 저는 이 깊은 곳으로 지금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이 사건 안에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말도 안 돼. 두려워.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중요한 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나 인생 계획 완전히 하나님 만나면 좌절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 좋지만 내 자아실현과 좀 내 자신을 개발하고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이런 종교적 장치로는 교회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사랑 좋잖아. 내 마음 위로해주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주는 그런 예수, 오케이. 그런데 내게 뭔가를 원하는 건 싫어. 그 사람의 심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사랑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때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창조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그만큼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인간은 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한 완전한 죄인이라고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오직 예수의 생명, 순결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해 자신도 모든 걸 줘 반응하는 존재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두고 봐요. 오늘 이 메시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40년 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존재를 하나님 포기할 줄 몰라해요. 마치 어미가 10달 동안 배 안에 갇혔다가 낳은 아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아이가 지금 물에 여전히 잠겨 있을 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찾아 들어가서 찾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심정. 왜냐하면 그만큼 같이 있으니까, 자신이니까, 자신의 형상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고 봐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안에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창세기 안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 365페이지예요. 신약 성경.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죠? 생명을 주시고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가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 심지어 그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단의 향기가 흘러요. 우리가 마치 그 죽은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계속 놔두고 막 기도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향기가 여기 안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이시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 안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주제에 손고 있죠? 고린도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음이 새로운 구조이다. 이제부터 지나가니 위에 딱 글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노란색이 강조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든 이런 인포메이션의 교회에 익숙해요. 아, 예수님께 능력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막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 뭐냐면 누구든지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는 아니고요. 저기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이게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될 줄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쟤에게 나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있어요. 마치 우리 자신은 변화가 안 되는 것. 그래서 내 부모님,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주어진 조건들, 그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인류 인생. 어차피 인류 대학이야 경제력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갖고 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류 쪽에 속한다라는 생각하면서 내 인생 그렇게 뭐 높이 올라가 생각하고 욕심 없이 사는 게 인생의 참 행복한 비결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말들로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안의 변화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당신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고요. 나 우리 집도 안 되고요. 지금 힘들어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그걸 확인하죠.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 것에 인생을 투자해요. 인생을 바쳐요. 근데 성경 가운데 말하는 거 뭐냐면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이 죽음으로 끝날 이 세상 가운데 그 위에서 그 모든 걸 참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주신 이 주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들을 죽이면 죽는 것이죠. 이삭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 가운데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가시면, 내 인생을 바꾸시면, 그러면 내 인생은 없네?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뭐 하나님 만나면 쭉 나는 거네? 에이, 됐어. 하나님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그냥 1 더하기 1, 이 원칙만 좀 지켜주세요. 당신이 끼어들면 1 더하기 1도 1이 안 되고 0이 될까 봐 겁이 나요. 아, 됐고요. 은혜, 됐고요. 나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큼만 보장되는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헌금 하나만큼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살아온 배경, 이걸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희생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께 희생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인이에요. 그 능력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그저 나를 위해서, 그저 내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의 주로 내 삶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는 이 참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가운데 이 믿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아, 저는 여기서 지금 속았어요. 너무 몇 명이 지금 아멘이라고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그분을 향한 믿음, 그 부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이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도 그분의 의를 내가 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날 위해서 죽으셨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레이트 스토리, 러브 스토리. 정말 좋아.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죽음을 바꾸셨대. 오케이. 지금부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동일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성공관과 인생관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고 내 삶에 서빙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요. 물질이 하나님 저한테 최고의 가치인데요, 하나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좋은 학벌을 가져야지만 인생 사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저것 좀 갈게요.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고 내 위에는 세상의 물질이 있어.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인생이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사랑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역사가 무엇인지도, 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시대가 무엇인지도, 이 미래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망각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신자의 삶, 물질에 갇힌 세상의 포로가 된 신자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조롱한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고 더 기고만장해. 예수 믿는다고 그 은혜만 주렁주렁 내뱉으면서 세상에서는 지가 영원히 살 것처럼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 쟤네들의 하나님은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야. 쟤네들의 하나님은 그저 좋은 학벌 가지면 거기에 갇힌 하나님이야. 신자에게서 그분의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방금 봤던 11장 33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여러분 오늘 밤의 결정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33절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상관이 내 주위에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력하고 친구들 안에 힘센 놈들은 예수 안 믿어서 악하게 사는 애들이지 지금 이 세상 사는 그 안에 내 자신이 초라한 거대한 밀가루통에 내가 누룩과 같이 들어간 삼켜진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돌아다녀도 우리가 거대한 바다 가운데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느낌? 그 신자의 느낌.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소수로서 한 곳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느낌. 그게 신자의 삶?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뭐 궁핍한 삶? 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나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고 싶어. 잘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긁어 모아야 되니까 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긁어 모으는 걸 멈추고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삶에서 가시적으로 더 부하게 보이는 삶과 가난해 보이는 삶이 어쩌면 정상적인 신자의 삶에선 더 가난하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것. 장차 바라볼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이 땅이 영원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교회도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질 그 본향의 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40절은 매우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직접 보지 못했다. 그 초림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지 않느냐? 이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이어가자.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새로워짐은 여전히 죄가 불완전하고 완전치 않은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 우리 이 처절한 싸움은 멈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삶에서 영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라보는 건 장차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나 그거 소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할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길 걸어.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약간 비웃으면서 걸을게요. 이 땅의 가치들,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비웃으며 살게요. 그리고 본향 하늘을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내 인생을 걸어갈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요? 광신도라고요? 그럼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모든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조주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이 땅에 이것을 추구하며 그걸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새로워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땅을 벗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보이는 이 길, 이것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조금 마음 지금 열리신 분들 확 열고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봤던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그것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증거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그분의 손 안에 지금 영으로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길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일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로 제가 여러분 초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초대한다는 건 무시무시한 초대예요. 여기에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동의 되는 삶인데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난다고 질책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이 이르는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즉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곧바로 살아나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삶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벗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벗하는 삶으로 내 친구를 바꾸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드리십시오. 먼저 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주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여 달아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내 모든 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저 내 방법과 내 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붙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국 내 자신에게 다 이루는 것,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받아내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것,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번타며 살아갔지만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마음을 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기도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자신을 깨뜨렸음을 먼저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자가 참 사랑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 말씀을 어기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혼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실망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율법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온전한 목적인데 우리 모두는 그저 안 지키면 혼날까봐 순종하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삶,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지난 시간들을 아파하십시다.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목소리 크게 하여 우리 목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십시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장차인들 하나님께 받은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여기서 실패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 주세요. 쟤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게 소망을 부어주세요라고 겸손하게 큰 소리도 안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